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할렐루야 함께 받아가실 때에 큰 은혜로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명의 자리에서. 소명의 자리에서. 소명의 자리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목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서에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어떠한 자세로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서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핵심이 무엇일까 몇 가지를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 이 내용이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더 나아가 모세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떨기나무의 소명,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시내산상에서 십계명을 받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의 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제가 또 소개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떨기나무의 그 소명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라치면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 나무가 아무리 생나무라 할지라도 그 화력에 의해서 나무가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타지요. 타고 그것이 결국에는 다 그슬러 가지고 이제 재가 됩니다. 형체가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소멸돼요. 그게 보통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아요? 그런데 또 같은 나무라도 이렇게 불이 한번 붙으면, 불이 확 붙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잘 안 붙고 시시한 불은 그냥 꺼지고 마는 그런 나무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떨기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요, 이제 그 불이 한번 붙으면 화력도 세고 불이 잘 붙는 그런 나무에 속하는 나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잘 보니까 이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 불은 확 피어나는데 이 나무가 타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 나무가, 그것도 불에 잘 붙는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어서 온통 화염이 불꽃같이 일어나고 나무의 화력이 거세게 올라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나무는 전혀 상하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또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모세에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이 모세가 2번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직접 받고, 그리고 이 높은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또 한 번 이걸 봤다는 얘기예요. 그때도 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상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처음에 그것을 봤을 때는 모세가 그냥 대충 넘어간 것 같아요.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분명히 우리의 일상 가운데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것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가볍게 그냥 생각을 해가지고 쉽게 지나가 버린 그런 경우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지. 많으세요? 어느 분인가 많으신가?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 잘 할 걸. 그때 그것을 내가 시행할 걸. 그러면서 껄껄껄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이 있죠. 나중에 껄껄껄 하지 말고 지금 잘해. 그게 또 뭐라 그러죠? 있을 때 잘해.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말도 하잖아요. 모세가 처음에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그 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에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지만, 두 번째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또 한 번 쳐다봤을 때에 그 떨기나무, 그 나무는 불에 탔어요, 안 탔어요? 불에 탔지만 그 나무는 상하지 않는 놀라운 체험, 신기한 체험을 하는 가운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을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소명받았다. 또 그가 받은 사명의식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식에 근거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소명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그것은 바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소명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우리 한국말로 소명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고 또 분명하게 쓰이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어디냐 하면 이 국회의원들이 또 누군가를 소명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 누구의 소명을 듣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때도 소명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소명이라고 할 때에 이 소명은 발음은 소명이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할 때의 의미의 소명과, 그리고 누군가를 불러서 그가 하는 말을 정확하게 듣는다 할 때의 소명이라는 뜻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 또 정치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행한 일을 소명을 받는다 할 때 그 말은 그의 말을, 그가 한 일을 정확하게 듣고 확인한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콜이란 말은 부른단 말이거든요. 이 calling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뭘 받은 거예요? 소명을 받은 거예요. 소명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얘기가 뭐란 얘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부르셨지 왜 그가 신고 있는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으로 이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지만 그 생명이 있는 떨기나무는 상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모세가 부름을 받은 이 장소는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모세를 부르기 위해서 지명하여 세우신 특별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곳에서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한번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거룩한 땅이니까. 예.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어라. 그 말씀 맞아요. 그럼 거룩한 곳에서는 아무 데나 신을 벗으니까 신을 안 벗는 곳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주택 문화는요, 밖에서 오면은 신발을 어떻게 해요? 신고 들어가요? 벗고 들어가요? 벗고 들어가잖아요. 벗고 들어가도 며칠만 청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집안이 막 지저분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한 분은 아침 저녁으로 쓸고 닦고 그러잖아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머무는 장소가 청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외국 문화는 안 그렇대요. 그냥 신는 신발을 그냥 신고 들어가요. 그래서 실내에서도 신던 신발 그냥 신고 생활하기도 하고, 조금 발전된 곳은 외출해서 신던 신발을 벗고 실내화가 따로 있어가지고 실내화를 신고 다니고 그랬대요. 그래도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바닥이 아니라 거기는 카페트를 깔든가 무슨 뭐 그에 준하는 깔거리를 깔아가지고 지내고 이런 문화래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꼭 신발을 벗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유가 있더래요. 그게 뭐예요? 바로 청결한 생활을 위해서더라.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지금은 외국에 가도 신발을 벗고 이렇게 맨발 신발 벗고 다니는 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그래요. 이거 좋은 모습이에요? 안 좋은 모습이에요? 뭐 장단점은 있겠지만 청결이라면서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청결이라는 건 무슨 말인가? 오늘 여러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곳은 거룩한 곳이라 말씀하셨는데, 거룩한 곳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청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청결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깨끗하다. 뭐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그 육신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그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어떤 장소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깨끗하고 청결한 곳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기 환경이 깨끗합니까? 지저분합니까? 이런 보시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처음 오는 사람 중에 이게 뭐야, 이런 데서 예배드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보나마나 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곳이 어떤 곳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청결하지 아니할지라도 좀 덜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이곳은 누가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서 세속적인 뭐랄까 유희와 유흥과 그런 즐길거리가 넘쳐난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성전, 곧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집,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은 구별된 장소로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을 잘 지켜나가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타협하고 이기지 못해서 적당하게, 적당주의로 교회가 쉽게 문을 열고, 또 문 안 열어주면 이상하다고 불이익을 주는 이런 세상을, 그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걸까요? 온전하지 못한 걸까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온전할 것 같아요? 온전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온전하지 못하다 이야기하는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다. 저는 오늘 선언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형편 저런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당 문을 열고 이런 저런 것을 드리고 날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공간이라도 구별해서 지어놓은 곳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만 모이는 거룩한 장소로 구별된 그곳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곳, 깨끗한 곳, 성결한 곳으로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의식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교회들마다 어떤 형편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그 예배당이 잘 유지되고 보존되고 될 수 있다면 오래도록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불자들이 섬기는 절을 가봐요. 어떤 절은요, 천년 고찰이라 그래가지고 천년도 더 된 고찰이 실제 있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명승지, 명산고족지 가보면 지금도 거기에서 수백 년 전에 세워놓은 옛날에 지었던 사찰이 지금까지 잘 유지, 보존된 곳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사당, 사찰도 그렇게 유지, 보존하는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 전통에서 오늘날 현대교회는 어때요? 좀 약한 게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오가다 보니 이 안전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잘 지켜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 유효기간 안에라도 우리가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하는 게 보여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까지는 그래도 잘 지켜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 후대로부터 우리 대에 이르러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작금에 이르러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곳, 거룩한 성소마저 세상과 타협하는 타협주의에 지금 물들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전하게 하세요. 제가 오늘 이것을 준비하거나 예비하거나 그래서 전한 건 아니지만 오늘 그걸 얘기하게 하시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적은 공간에서 적은 무리들에게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내용은 지금 세계로 나갈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로든지 다 퍼져나갈 거예요. 세계 누가 이 오늘 메시지를 듣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는 거룩한 처소요 만인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보존받아야 될 가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구별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이 하나님의 요청은 그곳의 지엄함과 거룩함, 나아가 모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무장을 해제하고 항복을 선언하는 그런 모습을 요청하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최소한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수단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신발을 신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비싼 돈 주고 멋지게 뽐내려고 그래서 신발 사시나요?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은 나중 문제예요. 우리가 신발을 신는 기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맨발로 거친 땅 다녀보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요즘에는 여기다가 황토끼를 만들려고 이 군에서 계획을 했었나 봐요. 근데 말뿐이고 아직 안 돼가지고 지금 유야무야 되고 있어요. 그런데 황토끼를 조성했다고 하십시다. 황토끼 처음에 부드러울 때는 몇 번 걸어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 거기 어떻게 돼요? 딱딱해질 거예요. 딱딱하면 여기저기서 또 이것저것이 묻어요. 그러면 딱딱한 것이 있고 나중에 걸어가면 발에 뭐가 묻어요? 그 거친 것들이 묻잖아요. 그러면 처음엔 잘 걸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발이 엄청 불편함을 느끼고.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유한하잖아.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한 게 신발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보호하는 신발. 너 그거 벗어라. 너 무장 해제해라. 그리고 네가 너를 방어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내 앞에서 떨쳐버려라.
나 앞에 항복을 선언하라. 나 앞에서 너의 무능함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게 무엇인가? 가만히 돌아보면 그런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경험이나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철저한 자기 부정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의 능력은 이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이렇습니다. 내가 배운 것이 이렇습니다. 내 힘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그거 다 내려놔라. 내 앞에서 그거 쓸데없는 거야.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내세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내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그것보다도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것을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계신 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축적한 여러분의 능력, 재산, 재물이 얼마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곳에 계십니까?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서의 순종할 자세, 순종할 마음이 얼마나 지금 세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미련 없이 드릴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있는가 하나님은 묻고 계신다. 할렐루야. 저도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다 보니 누구 못지않게 남다른 사명감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소명감을 일찍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가 지금 인생이 이제 60을 살아보니 가만히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이, 원치 않았던 것이지만 원하지 않았던 그 길로 가는 일들이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70, 80, 90 이상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원하던 바대로 된 것이 많습니까? 원치 않는 대로 해온 것들이 많습니까? 어떤 것이 더 많습니까? 원하는 바대로 되었든 원하지 않는 바대로 되었든 우리의 삶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관 중에 있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서 우리의 행할 바, 우리의 수행하여야 할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개든 소든 이 말이든 짐승 가운데 사람이 억어해야 될 짐승이 있어요. 그냥 놔두면은 막 날뛰고 그러면 통제가 안 되니까 이게 억어해두는 그런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을 잘 이렇게 부리기 위해서라도 딱 목줄을 해놓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짐승들은 사람에게 택함을 받아야 돼요? 택함을 안 받는데도 그냥 쑥 가서 목 탁 걸면 탁 걸려요? 어떤 게 우선이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어떤 소든 어떤 말이든 어떤 집을 지키는 애완견이든 요놈 내가 키워야 되겠다, 요놈 내가 써야 되겠다, 요거 내가 부려야 되겠다는 택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택함을 받은 짐승들은 그 짐승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주인의 쓰임에 쓰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거하게 돼 있어요. 목줄을 걸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목줄에 딱 걸릴 때 이 짐승은 그 주인에게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빠져나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목줄에 걸린 상태에서 뛰어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걸리는 거예요. 딱 어딘가 걸려가지고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꼼짝없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행히 목줄도 풀려나서 뛰어다닌다고 합시다. 그 짐승은 어떻게 될까요? 주인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렇게 주인에게 붙잡혔을 때 몸부림치고 빠져나가던 짐승은 그렇게 가지만 주인에게 딱 붙잡혔을 때 그 주인의 통제를 잘 받고 주인에게 이끌림을 잘 받는 그런 짐승은 어떤 짐승이 돼요? 명마가 되고 명우가 되고 명견이 되어서 주인만큼 존중함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더라고요. 사람을 이런 짐승에 비유해서 안 됐지만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일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짐승만도 못한 내가, 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시겠다고 하는 쓰임을 받아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가 그 신었던 발의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순종하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여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떨기나무 아래서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의 소명 나이가 있어요. 언제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세요? 80. 모세 나이 80에 이런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내 나이 90 넘었시오. 이제 다 끝났시오. 여러분 그러시렵니까? No. 여러분의 연세가 100세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100세가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국의 세월 속에서 100년 아니 200년을 산다고 합시다. 200년을 살아가는 내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그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낮아짐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